4월 12일 주일 예배를 임례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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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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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인 박수민, 이정우 성도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그동안 잘 계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근 7주간 2달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그렇게 결정한 것은 곧 생명 살리기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 살리기 운동을 하셨죠. 먹지 못하여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먹게 하셨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하여 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생명운동이었죠. 생명운동은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굶주림과 좌절, 절망,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은 딱 3사람이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 딱 3사람만 살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이왕 살릴 것,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살리면은 주님 얼마나 크게 돋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다 살릴 것이지 왜 꼭 3사람만 살렸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살렸으면 안 좋았겠는가? 당시에 수십억 인구 같으면 수십억 인구 다 살리면 얼마나 좋은가? 꼭 3사람만 살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다 살릴 능력도 있으시죠. 그런데 본으로 3사람만 살린 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특수한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꼭 3사람만 살렸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사건을 통하여 먼저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치료하여 안 죽도록 하면 더 좋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게 요청을 했거든요. 내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이틀이나 다른 곳에 더 유하시다가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살려놓으면 더 좋았는데 죽고 난 이후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한 번은 꼭 죽는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안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부활을 강조하는 구절이지요. 그러나 부활만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죽어도 살겠고 라는 죽음에 대한 단어도 동시에 사용합니다. 즉 부활도 중요하지만도 인간에게는 죽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죽음도 없는데 부활이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자어로 부는 다시 붙자잖아요. 살 활자, 다시 산단 말이에요. 다시 산다는 부활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인간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죽음이 전제될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부활절 날의 죽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날에 부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만은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십자가 죽음 없는 주님의 부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가려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없었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 집단입니다. 신천지 집단의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선생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겁니다. 영생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참 많은 아픔과 고통, 힘든 일이 있었지만도 어떤 의미에서는 신비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 신천지가 폭로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이단 구원파의 실체가 드러났고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신천지 집단이 확 드러났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MBC PD수첩이나 CBS에서 신천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났어요. 꺾지를 못했습니다. 이전에 MBC PD수첩에서 신천지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이만희를 만났습니다. PD수첩의 기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신천지 안에서 영생불사한다, 안 죽는다고 하는데 진짜 안 죽습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더니 이만희가 허허 웃으면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데려가면 죽는 거지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내가 확실히 산다, 아니 확실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안 죽는다면 나중에 거짓말이 될 것 같고 죽는다 하면 지금의 신도들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살라 하면 영원히 살고 데려가면 죽는 거지요. 답변을 기가 막히게 피해 가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또 이만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때 국민일보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을 여러분 생중계로 들었을 겁니다. 영생불사합니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어린이 기가 먹어가지고 듣지도 못해요. 영생불사한다는 사람이 상황 파악도 못합니다. 나는 음성인지 양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간을 영생불사한다고 믿는 신천지인들이 참 기가 막히죠. 가만히 있었더니 중간에 대변인 여자 간부가 속삭입니다. 총 회장님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자기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생중계로 다 음성이 흘러나왔죠.
신천지 고위 간부들은 이만희가 영생불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밑에 신도, 수십만의 일반 신도들은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믿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이 이만희와 1대1로 교접하여 영생불사하고 14만 4천 자기들은 이전에 믿음으로 순교하여 죽은 영들과 접합하여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는 겁니다. 이걸 실제 믿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던지고 직장 그만두고 가정 버리고도 거기 올인합니다. 이 3년만 되면은 14만 4천이 모이면은 다 이 세상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만 넘어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중에 합격한 자 14만 4천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이 정한 법도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 고향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후배가 매번 제게 카톡을 보내와요. 어떤 카톡이냐.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계속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 목사인 나를 회심시키겠다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 동생아, 그러지 마라. 너희들 잘못됐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글을 안 보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신천지 교리가 최고라고 믿고 목사인 나에게까지도 보내는데 중단해서는 안 되겠지. 내가 거꾸로 이제 기독교 교리를 계속 보냈어요. 얘야, 너는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때는 신천지고 기존교회가 다 신앙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안 죽느냐? 안 죽는다는 거야. 니는? 이렇게 물었더니 나도 안 죽는다고 믿으니까 신천지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가 이 구절을 떼었어요. 창세기 구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라고 딱 글을 보냈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구절을 제게 보내면서 선배는 목사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모르느냐고 이 구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25절 잘 들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걸 또 보내왔어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외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 친구야, 이거 뭐 다 아는 말씀 아니냐. 왜 이걸 보냈지? 제가 깊이 들여다보고 왜 이 구절을 내게 보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란 비밀이 있었어요. 이들이 왜 영생불사한다고 믿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26절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9절 한번 띄워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신천지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석이 가능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뭐 뜨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본 적은 없나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다. 그 말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게 보내준 거예요. 선배는 목사인데 왜 이 말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석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인 거예요. 살아서 믿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배가 목사인데 이 말씀을 왜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변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후배가 왜 내게 이 문자를 보냈는지 내가 보고 깜짝 놀라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남겨져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적으로 영생 불사할 수 있다. 성경의 근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전과 영어 성경을 쭉 살펴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쉽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개역과 조금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개역 성경은 어떻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그들식으로 해석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을 때 육체적으로 죽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영어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은 두 번의 심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심판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뭡니까?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당했을 때에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생으로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떨어지게 되죠.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두 번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천지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개역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 그들식으로 해석이 가능했던 겁니다. 선배는 목사면서 왜 이걸 모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므로 육체의 영생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생은 모두가 죽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지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다시 위로 올라가면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뭘 말합니까? 죽음을 전제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부활이 돼요. 죽어야 부활이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성경을 왜곡하여 그들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죽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이 사건을 드러내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다 살릴 수 있지만도 특별히 세 끝만 살린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절망하거나 좌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소식을 듣고도 급히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유하여 늦게 감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이틀 이후에 갔더니 이미 장례가 치러버렸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데도 일어나 맞이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속이 상한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말을 요청했을 때 즉시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왜 이틀이나 유하다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돌아가시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보면 주께서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 아닙니까? 할 때에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가자, 너 오라버니 죽은 무덤으로 가자. 선생님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가자.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러내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였더니 둘러 입은 흰옷 걸친 채로 그냥 걸어서 나왔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다 살리지 않고 3명만 살린 것은 뭘 나타내고자 합니까? 사람에겐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마는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는 죽음이란 절망이 존재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부활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병이 들고 죽고 다치고 경제가 올수뚝되는 진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인간의 최대의 절망, 최고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최고의 절망 죽음조차도 부활하여 극복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주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를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의 환난과 오늘의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
네,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앞뒤에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손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 8주 만에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주가요, 우리 수요일날 정기 당일을 하고 이제 부활절 때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또 정부의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기간으로도 연장한다. 우리가 많이 갈등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10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은 욕을 다 먹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도 긴장 가운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거리 유지를 기독교인들이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이 여러 번 모여서 이렇게 마스크, 손세정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오늘도 이렇게 앉는 곳 다 표시해 두었잖아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되 이웃에게 세상에 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 기독교는 생명 살리기, 이게 운동이니까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정부와 시의 정책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더 철저하게 행함으로 이 사태가 빨리 끝이 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 유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걸 빨리 끝내야 또 소상공인 있는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는 부활절 계란과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부활의 사건을 조촐하게나마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재직기 모임을 잠시 갖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넓은 장소인 본당에서 갖도록 하고, 오후 예배와 교회학교 모임은 학생들 등교할 시점에 따라서 교회학교에서 다시 부장들과 또 장로님 의논하셔서 이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신방을 한 60세 내 가정을 어르신, 노약자, 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정들 쭉 돌아봤는데 대부분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셨습니다. 동력해 주신 교구 권사님들께 또 구역 권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승천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마스크 수십 개를 헌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송령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죽음을 떨치고 부활로 우리 앞에 다시 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죽음이 끝이 아니며 다시 부활함을 믿고 소망 중에 거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지구촌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함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어서 아동부 예배 영상입니다. 아동부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안녕. 전도사님이야.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번 주 무슨 주일인 줄 알아요? 이번 주는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 오늘은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이에요.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 좋아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돌무덤으로 갔어요. 안식일에는 율법에 따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 꽁꽁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 텅 비어 있었어요. 여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덤 문은 당연히 닫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덤 안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뒤바뀌어 있는 상황에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여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계신 무덤을 열었지? 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았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무거운 돌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악한 생각도, 로마 군인들의 창칼도,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에게 맞섰던 죄와 죽음의 힘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은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연인들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나 혼자 외로울 때, 나 혼자 외톨이가 되었을 때, 공부하기 힘들 때, 친구랑 싸우고 화해하기가 힘들 때, 교회 다닌다고 놀림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신 분이세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에게 어떤 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해주는, 나에게 어떤 일, 해결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먼저 자신에게 가장 잘해주고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하고 그 고민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반응은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자신과 매우 가까운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그 고민을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웬만해서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만 부모님조차 나의 고민을, 나의 생각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그때 사람은 포기한 심정으로 멍하니 있다가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요.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나에게 어떠한 문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찾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짜증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고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친구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문을 열어! 대제사장께 신문받을 예수를 데리고 왔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거짓말이면 저주를 받겠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